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신약 323쪽.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앞에 스크린.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수하는 계절인데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심고 거두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풍성과 자족 이렇게 했는데 실은 이제 순서를 보면 자족이 먼저예요. 자족과 풍성,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절은 지난주이지만 연상으로 보시면 돼요. 연장선에서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19절 말씀같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역사가 있나. 29절은요. 한국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선호하는 성구 10개 중에 하나예요. 톱 10에 드는 말씀이에요. 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가장 좋아하는 선호도 10에 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감사하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물질 후원, 물질 선교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뿐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 사랑,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말할 때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직접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고 빌립보 교인들은 보내는 선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선교에 물질로 도왔는데 너에게 그 물질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물질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칭찬하는 내용을 잘 보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 선교했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돈이 있든 없든 신경 안 써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한 물질 너무 고맙다. 그 물질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자세는 자족과 풍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니까 얼마나 자족할 수 있었나 그 비결을 배우고, 그리고 물질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 선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무 기쁘대. 이제 물질 선교 때문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게 뭐냐면 예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도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투옥되고 뭐 로마로 호송되고 막 이런 과정 중에서 물질 선교가 끊겼어. 그걸 다시 시작하게 된 거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도울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죠. 너희들이 뭐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돕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이 물질 선교를 어떻게 했나? 과거의 모습 보면 15절.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사도 바울에게 물질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녀가고 막 그러면 막 후원했을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만 도왔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날 쓸 것을 보내었도다. 처음에 그렇게 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수도인데 거기에 한 3주간 머물렀는데 그때도 또 두 번이나 헌금을 보냈고, 과거에. 지금은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지금 또 받았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그 편으로 또 받았대. 그러니까 지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계속 도왔어요. 빌립보는 루디아, 이제 그 교회의 색깔이에요, 색깔. 사도 바울이 루디아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루디아가 책임자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구나. 여자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처음부터 계속 물질로 도왔던 교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그 뭘 주고받았을까? 15절에. 목자는 성도에게 영적인 것을 주고 성도들은 목자의 육적인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고 원리예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 이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우리 목사들 투잡하면 안 되잖아요. 물질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이 많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군대 가는데 내 돈으로 안 하잖아. 나라에서 오라 그랬으니까 책임지는 거죠. 목회자들 주님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표현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로 잘 선교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지금의 형편은 어떤 형편인가? 자족하는 삶이에요. 크게 두 개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 입장에선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자족하는 비결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물질 선교하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 헌금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힘들었었나 보구나 궁핍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별로 물질 안 타는 사람이에요. 우리 연단을 보면 물질 연단 잘 받는 사람 있잖아요. 물질에 별로 타질 않아. 그리고 그거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실은 어렵습니다. 있는 사람은요. 있던 생활을 하다가 없어지면 어려워해요. 그리고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요즘 뭐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옛날에 졸부라는 표현 썼죠. 갑자기 졸부가 되면요. 또 어떻게 할지를 몰라. 쌍놈이 양반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아니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없으면 없고 굶으면 굶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물질에 영향받지 않았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이 어느 정도 비천이냐? 배고픔, 밥 못 먹는 거예요. 궁핍. 저 월급쟁이 좀 하다가 직장 그만두고 전도사 하면서 헤맸다 그랬잖아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모세가 왕자 하다가 이집트 왕자 하다가 목동이 됐어. 이게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살다가 빌라 가도 불편한데 화장실 2개 있는데 살다가 화장실 하나 있는데 가도 우리 힘들잖아요. 평수가 줄어들어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전혀 아니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가난할 때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요. 그러다 부자가 되면 교회 떠날 수 있어요. 또 내가 부자야.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 잘 믿어. 근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 그리고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가 편하고 넉넉하고 괜찮을 때에 있음 있는 걸 원해.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비천, 풍부.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어떤 상황에도 다 처할 줄 안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실은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11절에 보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물질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신경 쓰지 말래요. 가산이 적어도 집이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난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실감이 좀 나죠? 돈 많은데 날마다 싸워.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데 없어도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돈은 있으면 유용하고 필요한 거지.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 그런 공식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돈이 없으면 가난하지. 돈이 많으면 부자고. 그거하고 행복 지수는 별 상관없어요. 특별히 믿음 안에 들어가면 거의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실은 우리 많이 근심이 많지만 속은 기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기적 같은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 없고 무상하지 못하고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가 없고 없으니까 비참해져야 돼. 슬퍼해야 돼. 머리 쥐어 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그런데 아니래요. 그냥 즐겁대. 그리고 기쁘대.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대요. 자족할 수 있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거예요, 이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으로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오는 결과 때문에, 즉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나는 지금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능하게 하셨대요.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 어제 끝났잖아요. 거의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간증들이.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교만했는데 낮추셔서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펜싱 사브랭가 선수 중에 하나가 늘 이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루틴. 거의 지는 상황인데 계속 보니까 중얼중얼대고 시작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면 중얼중얼대고 또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하고 금메달 땄습니다. 자기 루틴은 이거였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좀 없다고 우리 없다고 비참해요? 좀 비싼 옷 못 입는 거지. 밥, 2끼 먹나? 부자면 5끼 먹나요? 별 차이 없어요. 메이크업 없는 거 입는 거지, 그냥. 구멍 날 때까지 입고. 별 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어떤 비천함, 궁핍해도 자족할 수 있었고, 그건 뭐예요? 배웠대, 그것을. 특히 사역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헌신할 때 주님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셔요. 또 물질도 없어져 봐야 낮아지거든. 그래,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굶어 봐야 배고픈 사람 마음 이해하듯이 좀 굶어도 보고 없어도 보고,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빌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계속 낮춰요, 목회자를. 그래야 이해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텐트메이커 했잖아요. 모욕을 당한 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 찌꺼기 같대. 모욕 다 당하죠. 침배침 당하죠. 멸시받죠. 밟히죠. 목회자가 죄 있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비천해지고 별별 모욕 다 당하고. 그런데 이겼다는 거죠. 주님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도 주님 말씀하셔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물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지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물질 후원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거든.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 선교의 의미가 있어요. 물질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나?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물질 선교는 다른 사람을 풍부하게 만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좀 없지. 없어도 그냥 견딜만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부하고, 물질 후원의 의미입니다. 남을 풍부하게 하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신기하죠? 십자가 지고 내가 절절 매야 고난 동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질로 선교사를 돕고 물질 선교를 하는 것이 고난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후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물질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구약의 제사 의식을 설명하는 거죠. 향기를 받으시고 드리는 번제, 내가 너를 향기로 받고, 이거예요. 다 태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저 비싼 걸 왜 태워? 이게 포기 희생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물질 후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는 거, 물질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제사가 많은데 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 찬미 제사가 나오고요. 16절은 행위의 제사예요. 무슨 어떤 행위? 선행과 나눠주기, 구제를 하나님 기쁘시게 한대. 이게 물질 후원의 의미예요. 그러면 물질 후원을 하면, 물질 선교하면 어떻게 되나? 제가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중국에 교회 하나 집시다 그랬는데, 네팔에 하나 집시다 했는데, 이제 다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제 우간다, 거기도 못 들어가요, 지금. 아무튼, 개척교회 하나 돕고, 교회 하나 지읍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지으니까. 우리 결혼할 때 몇 천만 원, 몇 억 들잖아요.
물질 후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사도 바울이 근데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 후원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아, 후원 더 해달라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물질 후원 더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물질 후원을 받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부여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래요. 물질 후원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5번, 6번 후원하잖아요. 그분들 늘 뭐 기도 편지 보내고 뭐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생각에 아프리카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우리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한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들이 그 선교사님 부모님들 내에도 선물을 빼서 줬잖아요. 올해 못 줬는데 그 선교사님 부모들도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와 사모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에서 기도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후원했더니 사도 바울이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19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축복이 있대. 풍성함이 있대.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라는 뜻이에요.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풍성함, 완전성에 하나님 주시면 찔끔 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세상 말로 하면 대박 맞게 줘요. 대박. 벼락 맞게 준다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후원한 그 물질 선교 통해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서 우리가 이 19절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앞에 뭘 했어요? 물질 선교하면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풍성한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 외우면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하나도 안 심으면서 돈 주세요. 풍성한 대로 채워주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그 감옥에 가고 애국에 끌려다니고 매맞고 그럴 때마다 도와줬어.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 기도야 기도.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 나오죠. 수넴 여인 엘리사를 알아보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식사 대접하고 거처 마련해주고 나중에 애 못 낳은 애를 낳죠. 아이가 죽었다가 또 살아났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 엘리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같이 떡 같이 먹고 비가 올 때까지 다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물질 선교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연보를 해서 너무 감사한데 너희가 연보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어. 극심한 가난이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이해가 안 되죠? 극심하게 가난한데 어떻게 연보를 해? 가난해 봤거든. 굶어 봤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고 또 삭개오 보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드문 경우야. 돈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돈을 잘 사용한 경우가 많아요. 부자인데 잘 사용한 경우, 잘못 사용한 경우. 부자와 거짓 나서라도 있고 가난한데 잘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과부 드렸던 마가복음 12장인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조금 넣었어요. 두입 넣거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지갑 열어가지고 지폐 짝짝짝 넣은 거야.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과부 드렸더니 왜 그렇게 굽고 칭찬하셨나? 헌금 조금 했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거든. 우리 헌금하는데 생활비 드려요? 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고 드리지. 먼저 11조 할 수도 있지만 11조는 당연히 기본이고 실은요 헌금은요 구약에 보면 제1, 11조, 제21조가 있어요. 제21조로는 구제, 성전, 건축, 선교 이런 거 다 하는 거거든요. 다 따지면 한 24% 정도 돼요. 실은 우리 10%만 헌금하죠. 24% 정도 돼요. 그 헌금은 그 정도는 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헌금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자신의 선교를 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축복을 기도해요. 헌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은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익을 위해서 투자된 자본금, 투자금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본금의 이자 혹은 그 이익금. 그런데 헛된 것이 없거든. 투자 잘못했다 망할 수 있잖아요. 부도맞고 사기당할 수 있잖아. 이건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한대.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녹도 안 쓴대. 세상 것들은 어떻게 돼요? 도둑한테 뺏길 수도 있잖아. 이게 갑자기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휴지 조각 될 수도 있어요. 주식하는 경우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요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투기성이거든. 투기성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튼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돕고 더 많은 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복음서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는 이런 말을 기록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기록했어. 내가 들었대. 특이하죠. 딱 하나예요. 제자들이 듣지 못한 제자들이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기록한 유일한 내용이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많은 왜 물질을 우리는 주시나? 착한 일 하라고. 내가 주일에 동참하면 주님이 물질을 주셔요. 그 물질 갖고 뭐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뭐 다니엘 그 기도에 들어보니까 뭐 개척교회 100개, 뭐 1000개, 10,000개 뭐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베풀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구제 열심히 하고 물질 선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 이삭이 파먹고 이삭 야곱 쭉 내려가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경우 많잖아. 우리가 일대면 그러니까 받아먹을 우물이 없어요. 우리가 파야 돼. 근데 우리가 열심히 파놓으면 우리 자식이 그 우물 파먹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우물 파먹는 거야. 그게 베품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환경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대. 근데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환경이 다 좋아지더라. 그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지 환경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할 수 있다, 다 성공한다, 다 잘 될 거다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할 수 있다. 사고 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족한 중에서 특별한 선교 헌금을 했어요.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이에요. 주님은 풍성한 열매,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 더 많은 감사를 하고 더 많이 추수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심으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고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둬요. 오늘 말씀은 물질을 심었더니 물질이 풍성하게 돼. 내가 몸으로 심으면 건강을 주셔 주님이. 내가 약한 거를 심으면 주님이 주셔.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 내가 많은 사람은 없는 것은 없으니까 못한다, 안 한다 생각하는데 그거 하셔야 돼요. 있으면 당연히 하고 약한 부분, 없는 부분으로 하시면 주님이 더 새롭게 하셔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쭉 설명하고 주님이 온전한 11조 설명하죠.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막아주신대.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뭐 갑자기 우하가 오고 날 추워지면 다 떨어지잖아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뭐 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11조 생활하시고 더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목회자들은 특별히 유의하셔서 환경 타지 마시고 물질 타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주의 길을 가시기 바라고, 성도들은 더 물질을 심어서 풍성한 데를 채워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또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어떠한 형편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물질의 청적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여 주셨는데 더 많은 것 심고 더 많은 것을 거두는 풍성한 축복, 자족의 비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